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길 메시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창세전 우리를 이미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참해 우리를 이 시대 살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 시대 보내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시간표가 되매 때가 참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참복음 그리스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때 때가 참해 우리가 복음 받을 상태로 시간표로 만드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엄청난 섭리, 엄청난 역사심 속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구원을 받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 우연히 밭을 갈다가 이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이제 진주, 값진 진주는 이 장사가 값진 진주를 찾아다녔는데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값진, 극히 값진 진주 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갈던 농부 감추인 보화와 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의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즉시 자기가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고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샀고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됐죠? 남은 건 뭐가 남았어요? 남은 건 보화 밭, 남은 건 극히 값진 진주 하나예요. 내 소유는 다 없어진 거예요. 바꾼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겠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극히 값진 진주가 남아야 되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죠. 우리는 보화 밭만 남아야 되겠죠. 거기에 옛날 내 것, 내가 소유했던 것, 내가 가졌던 것, 내가 바꿨던 것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뭐만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만 누리시면 돼요. 이 안에 모든 축복, 능력, 모든 하나님 부으심이 다 임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비유를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진짜 나는 극히 이 귀한 이 진주 그 하나가 나에게 만족이 되는가? 나에게 그 진주는 내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주는 내가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또 유튜브 보니까 무슨 그 진주를 죽을 때 예전엔 사람들이 입에 넣었다 하더라고요. 입에 넣어주고 그래서 뭐 저승길 노자하라고. 근데 그 도굴꾼들이 들어가서 그 진주를 꺼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듣고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죽어서도 고생이더라고요. 쓸데없는 물질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입을 벌려서 빼려고 하니까 입을 슬쩍 벌리니까 목구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발에다 묶어가지고 거꾸로 세우고 여러분 진짜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네, 서태후 얘기예요. 서태후 얘기. 서태후 그렇게 끝이 참 죽어서도 고생했더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안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악착스러운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뒤통수를 몽둥이로 엄청 쳐가지고 깨부셔가지고 야명주 극히 값진 그 보화를 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한 집착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쿨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된다? 진짜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극히 귀한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극히 귀한 진주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정말 최고의 절대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감추인 보아 있는 밭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 밭을 지나갈 때마다 신경 쓰이겠죠. 그리고 언제 가서 파와야 되나, 그렇죠? 그리고 그 주인이 안 팔면 어떡해? 엄청 신경 쓰이겠죠. 근데 마침내 샀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 혼자 팠어요. 집에 갖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시엔 전쟁이 자주 나니까 아이고 정쟁 나면 어떡하나. 가지고 온 순간부터 맨날 좌불안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에게 헌신하라고 주신 물질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그때부터 두 발 뻗고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얻을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구원이 최고의 가치고, 여러분이 물질을 전도선교에 흘러보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항상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시달리고 그것이 결국은 화를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바쳐서 받고 최고 가치지만 여러분이 그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렇게 또 얻은 그 보아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전도 선교에 항상 방향 맞추시고 그 부분에 나의 모든 것이 흘러가도록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여러분은 엄청난 이 시대에 응답을 누리는 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나의 보화, 나의 진주는 무엇이냐 말씀하셨죠. 여러분 진짜 나의 보화, 나의 진주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들여서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그것이 뭡니까? 나는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완전히 나를 내려놓을 만큼 오직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유언장을 쓰셨다고, 그래서 제가 유언장을 저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암 질병 현장에 가면 유언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다행히 한번 써봤어요. 70인 3차 가면 유언장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고 유언장을 쓰는데 제가 유언장을 쓰면서 이름을 썼어요. 심홍섭, 잘 봐. 그리고 심철아, 잘 봐. 심예은, 잘 봐. 그래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쓸 때는 나 없이 잘 먹고 잘 살아. 애들 잘 키워. 눈물 안 나더라고요. 근데 아들한테 쓸 때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들, 엄마가 복음 떠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잘 살아. 그리고 딸한테 쓰니까 꺼이꺼이가 나오더만요. 꺼이꺼이. 우리 딸 엄마가 없어도 항상 엄마 천국에 하나님 너와 함께 엄마 천국에서 기도할 거야. 잘 살아.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제 소원이 뭐였어요? 셋 다 잘 살아. 그리스도 안에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없어도. 그렇게 그 내용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쓰면서 집에 소중히 갖고 왔어요. 유언장을. 근데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즉시 소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암이라는 선고를 받으니까 그때는 유언장이 제가 무슨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진 건 복음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냥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 남편 복음 안에 복음을 위해 생명 들여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도 하나님 교회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손을 그 시간표에 마음껏 이뤄드릴 수 있는 렘넌트 서밋 되게 해주시고 저희 딸도 반드시 세계복음에 필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 손 쓰시기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편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유언장보다 더 길게 쓴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의 위시 리스트를 금방 나오더만요. 몇십 개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못 해봤던 거 순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번 제가 사실은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 와가지고 여의도에 작가협회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제가 또 필력도 인정을 받았는데, 네,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게 돼가지고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 그때 못했던 거 다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즉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라마 작가협회 해서 또 공부를 좀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이 한참 뒷순위에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내가 못했던 거 막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은 거 막 다 쓰고 좀 뒷순위에 나왔는데 그때 인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걸 빨리 해야지. 그때는 계속 그 위시리스트가 굉장히 이게 유행했기 때문에 빨리 내가 이거 해야지, 여기 가야지, 여기 빨리 해봐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 후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복음이 이렇게 나에게 뒷순위였나. 언제는 맨날 입으로 오직 복음이라고 남들보다 엄청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난리치고 애들한테도 그렇게 오직 복음이라 해놓고 실제 나한테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디립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 상태를 보면서 사람은 다 그렇구나.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겠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이 나보다 훨 낫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정말 상대를 우리가 만남 속에 누구든지 나보다 더 나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면서 우리가 함께 만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가장 중요한 이 복음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어깨를 힘들 때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기댈 또 어깨가 되어주고 또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또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 때문에 모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내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니 나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 내 주께 우리 때문에 찾으셨고 어제 동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갈보리를 왜 오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극히 귀한 값진 진주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주시는 가장 귀한 희생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고요히 입술로 내 귀가 듣도록 고요히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제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나는 왜 숨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슴,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현장에 나는 어떻게 서야 할지, 내게 주신 이 답답한 문제, 이 막막한 문제, 하나님 이것이 현장에 어떻게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지, 하나님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되며 하나님의 빛은 내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길에 비추고 아버지 내 발에 등이라 하셨는데 아버지 내가 아무리 또 아버지 하나님 등과 빛이 보이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나는 갈 길을 모르겠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저앉아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단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내게 보여지게 하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 아버지 내 생명보다 소중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셔서 오직 주만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어그러진 다리를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이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주와 함께하는 우리 주님 손을 붙잡고 그 주님께 세우시는 그 빛의 길을 가는 그 사람 되도록 주님 이 자리에 부르신 이 귀한 제자들 도와하시고 내 모든 삶이 그 길에 서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 주님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눈물 주님 내게 항상 괜찮다 하시고 내가 다 안다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며 나를 위해 당하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신 그 찢기심 그 어떤 것도 아버지 나에게 그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